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뒷마당에 나와 있어요. 제가 32세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32세 때 저는 둘째를 출산했고요. 둘째가 출산하고 100일쯤에 아기가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단순 감기로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급격하게 둘째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으로 침투했고 그 바이러스가 심근염을 일으켜서 정말 확장성 심근병증을 얻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며 오늘이 고비라는 말도 여러 번 들으면서 병원에서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시간이었어요. 보통 심장 근육은 수축력이 50%를 넘어야 정상인 심장으로 보는데요. 저희 하영이는 심장이 많이 늘어나 있었던 상황이라 수축력이 15에서 25% 정도였어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중심정맥관을 통해 아기 목혈관으로 계속 약물이 들어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맥 또한 너무나도 심했었어요.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장 이식을 대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게 얼마 남지 않았었던 소망이 그때 다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아 장기 이식은 정말 힘들어요. 심장 같은 경우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기 몸무게의 2배 몸무게까지만 심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 둘째가 6kg 정도였는데 12kg까지의 아이의 심장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장기 이식이 그나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도 이식을 기다리면서 병실에서 하루하루 절실히 버티는 아이들이 정말 많답니다. 아무튼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원 생활이었기에 1인실, 2인실 이렇게 비싼 병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6인실에 들어가서 조그만 창밖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희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병실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병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픈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오늘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간절한 하루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창밖으로 지나가는 모든 여자아이들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하영이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몇몇 지인들은 병원에 방문해 주었고 또 몇몇 지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찾아오지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병실에서 고독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보니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이 위로가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위로해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삶의 소망을 잃었던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팠던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큰다더라. 우리 가족도 밖에 있었어도 매일 아파서 병원에 다니며 살아. 아니면 더 힘든 사람들도 많다더라. 아니면 괜찮아질 거다 등등. 저의 상황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기에 좋은 얘기도 좋게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향해 혼자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자식이 아파봐요. 진짜 괜찮은지. 당신이 병원에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아봐요. 정말 괜찮은지 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나름대로의 위로의 말들이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도 위로가 되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혜미야, 퇴근길에 생각나서 잠깐 들렸어 라며 무심코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간다던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왔어 라면서
와서 조용히 침대 붙잡고 기도해주고 간다던가, 병실용품 뭐 떨어진 거 있어? 라면서 각 티슈와 물티슈를 잔뜩 주고 그냥 간다던가, 너 밥 먹었니? 라면서 도시락을 싸워서 함께 일상을 나누며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말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온기, 그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의 일상처럼 무심코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말보다는 옆에서 그 사람과 그냥 함께 걸어주세요. 그것이 그분에게 진짜 위로로 남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층은 높은 위로가 뭔 줄 아세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또는 겪었던 사람들에게서 오는 위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들은 그것을 오픈하고 나눌 때 나만의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좋은 약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의 계절을 겪고 계신가요? 아님 주변에 고난의 계절인 분이 계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존귀한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얻은 존귀한 아이템 다들 있으시죠? 그럼 우리 그 아이템 잘 사용하면서 그 누군가의 삶도 조명해주며 환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까마귀가 우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